창세기 강의 제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말레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은 당신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지금 당장 일어나 당신의 방부터 청소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꾸 집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오래된 잡지, 오래된 신문, 오래된 옷. 버려도 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집에다가 쌓아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게 집인지 창고인지 뭐 집이 아니라 엉망진창 뒤죽박죽한 그런 창고처럼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방 상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쌓아두는 자기 마음의 상태도 그렇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생각들, 오래된 말들, 정리해도 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꾸 쌓아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말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언어가 정리가 되지 않아요. 뒤죽박죽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죽박죽인 말, 그런 뒤죽박죽인 생각, 그것이 나에게도 상대방에도 고통이 되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성공으로 가는 첫 걸음은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 청소기를 들고 당신의 방을 청소하라고 말합니다. 벌떡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끼어들 시간,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귀찮은데 이거 왜 할까?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끼어들 만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결심, 어떤 선한 결심들을 하게 되면 그때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끼어들어요. 그거 왜 하나?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바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벌떡 일어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에요. 고생 끝났어요. 고난 끝났어요. 고통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신 복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복을 그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말이죠. 그 말의 뜻은 충만합니다. 넘쳐 흐릅니다. 채웁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한 250번 정도 사용되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말레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찼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도 담겨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을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에게 주신 말레의 복, 우리도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첫 번째 말레의 복은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첫 번째 말레의 복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니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복 받으라, 복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늘에서 당장 뭐가 왕창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귀하게 여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피가 가지고 있는 해로움을 떠나서 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의 복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전에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복을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들을 봐요. 내가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도 빼앗더라는 거예요. 종종 뉴스에서 보잖아요. 뭐 아프리카에서 몇백 명을 죽인 그런 지도자들 얼굴이 나오잖아요. 하나같이 선한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악한 얼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귀하듯이 영적인 생명도 귀하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영적인 생명이 귀하듯이 육신의 생명도 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일명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만나죠. 날마다 군대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게 되고 마침 그 군대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는 호수에 빠져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두 사람의 인생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세상 말로 말하면 돼지보다 못한 삶 살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다, 꼭 표현할 건 아니지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홍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최근에 동남아시아에 폭우와 홍수로 1,500명 가까이 사망했어요. 아직도 실종자가 수백 명이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구나 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정말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존중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좀 내 자신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귀하고 나는 천해, 이건 생명 존중의 마음이 아니죠. 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인격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함부로 인격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갑질이잖아요. 갑질. 내가 가진 게 조금 많고 배운 게 조금 많고 지위만 조금 높으면 어떻게 해요? 갑질이 일상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갑질이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런 갑질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말레의 복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레의 복은 언약을 기억하는 복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참 많죠. 그런데 보통 보니까요, 원수를 기억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용서할 수 없어. 이 인간은 원수를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런데 그런 기억 말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이죠. 그 말의 뜻은 계약을 맺는다, 먹는다,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계약 맺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파티를 크게 열지요. 그리고요, 계약을 맺을 때가 되면 짐승을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 계약 맺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어요.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만일
내가 이 계약을,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이 짐승처럼 되겠습니다. 당신도 이 짐승처럼 반으로 잘릴 각오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계약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티가 죽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보니까 언약의 증거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베리트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킬 거야. 너희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조건이 있다면 단 한 가지죠.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을 달고 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너 복덩이 될 거야. 너 복덩이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단 한 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만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복받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홍수 위에 무지개 약속을 받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돼요. 무지개는 소망의 상징이에요.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활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지만 거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소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그렇지만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기억력이지만 자꾸 은혜 받은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로운 덕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덕택입니다. 주님 덕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것 하나님 덕택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사는 것 하나님의 덕택입니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내 능력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덕택입니다. 주님 덕택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레의 복은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말레의 복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복입니다. 나쁜 비리나 음모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죠. 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허물을 덮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가 그렇잖아요. 나 혼자 서기는 약하니까 서로 기대어 설 때에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좀 서로의 부족함을, 약함을 덮어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하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죠. 그런 노아도 잠깐 실수로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고 있어요. 야, 당대의 의인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달고 삽니다. 노아가 이런 실수할 때에 셈, 함, 야벳 모두가 다 노아가 취해서 옷을 벗고 자는 걸 봤어요. 그때 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얘기해, 형들에게. 야, 아버지가 얼레리 꼴레리. 다른 사람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 욕먹이는 일이에요? 가족 욕먹이는 일이에요. 자기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노아는 셈과 야벳을 오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나 함은 종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덮어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덮어줄 때에 리더의 자리, 주인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의 부끄러움을 들추고 다니면 여전히 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영적인 종으로 그렇게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가짜뉴스로 남을 넘어뜨리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이야기들, 좀 이런 짓 좀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면 내가 자녀들에게 내릴 복을 내가 내 손으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덮어주고 살 때에 좋은 부모가 돼요. 덮어주고 살 때에 자녀들에게 복을 되물림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덮어주는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발견되면 딱 걸렸어가 아니라 좀 부족함을 덮어주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서울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낙수가 승진에서 탈락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마침 희망퇴직을 신청한 후에 동네 편의점 앞에서 상가 분양 전단지를 받게 돼요. 16억짜리 상가를 사면 월 1,000만 원 보장합니다라고 하는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덥석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사기였어요. 졸지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졸지에 자기가 살던 그 서울집을 빼게 되고 팔게 되고 경기도로 이사가게 돼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수투성이에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허물투성이에요. 온 가정이 다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 김낙수가 희망퇴직을 하고 나온 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수고했어 김부장. 수고했어 김부장. 수고했어 김부장이라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들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좀 덮어주며 살아가십시다. 덮어주며 살아가는 좀 말레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나도 역시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 덮어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리나 음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에, 실수를 볼 때에 좀 덮어주며 살아가는 말레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이런 말레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